받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이란 단어는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고 또 듣고 말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처음 우리 구원의 감격의 무게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기서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거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이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와 이 무게를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내신 그 놀라운 은총의 사건. 그 사건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서 부딪혀지고 만져지고 내 안에 자리 잡게 된 사건의 시작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렸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물과 죽었던 너희라고 했어요. 그 우리를 살리셨도다. 여기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시작이라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실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고 육체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이미 사망 아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본문 오늘 5장 24절 다시 한번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시죠. 반복해서. 이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제 아멘 아멘이요.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실 때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실 때마다 쓰던 표현인데 이 말씀은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주적 진리의 선포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선포로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감격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이 무엇인지,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첫 번째 구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인데 구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얼마나 선명한 대조냐면 사망, 생명 이 두 개의 사이에 우리가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망 쪽이 가까워요. 디디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망의 발판을 건너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완전한 그리고 완벽하고
굳건한 반석 대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란 말이에요. 그냥 늪에 빠져서 이제는 겨우 숨을 꼴딱꼴딱 하는데 손이 하나 보여서 지나가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 잡아 끄집어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물에 빠져 구해놨더니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맨날 따지는 거지. 이제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왜 구해놨어? 왜 살려놨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 삶이나 환경이 어려워지고 조금 내 삶에서 건강이나 또 우리 후대나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구원받은 자다. 나 하나님이 나 죽어가는데 심폐소생술로 살려서 머리에 뇌에 충격받아가지고 또 온몸이 부서져가지고 걸을 수도 없는 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며 당신의 보혈을 흘리사 나에게 새 생명의 영생을 수혈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좀 쉴만하고 숨 쉴만하고 조금 이제 걸을만 하니까 문제 사건이 보이고 내 눈이 밝아져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구원을 잊어버린다. 옛날 유명한 송강호 주연의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대사죠. 배신은 곧 죽음이요. 다시 사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한 번 비춤을 받고 한 번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을 거스리면 사하심을 받는다 못 받는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의 은혜 받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사단은요 구원 받은 자도 예수 믿는 자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갑니다. 왜요? 구원을 희미하게 만들어.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왜 구원의 투구입니까? 머리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머리 한 방 맞으면 다른 데는요 팔 잘라지면 한 손이 있잖아요. 다리 아프면 목발 짚고 다니면 되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제 먹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 한 대 잘못 맞으면 즉시 사망입니다. 구원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냐.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죄 아래에 있고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다. 그게 사망이에요. 거기서 반대로 생명은 영생, 즉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안에 있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러면 그 사망을 누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주시려 오셨습니다. 구원은 지옥을 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생명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는 신 앞에 빌어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신의 처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망에서 심판에서 옮겨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분들은 구원을 보험처럼 생각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 그러나 구원은 그보다 훨씬 크고 풍성한, 구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즉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내가 오늘 예배 전까지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냐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잘난 척하는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멋진 폼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예배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우리는 할 수 있는 행위가 딱 하나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벌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세워져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이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얼굴 꼬라지가 진짜 지금부터 제가 시작하면요 얼굴 꼴을요 은혜 받은 꼴로 바꿉시다. 그렇죠? 쳐다봐 보세요. 은혜 받은 꼴로 바꿉시다. 시작. 그러면 좀 웃어주세요. 무슨 이 진리를 붙드는 것이 왜 중요하면 구원을 행위로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충분히 착한가, 내가 충분히 헌신했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결코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뭐가 찾아와요? 진정한 평안이. 그렇죠? 평안이.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생각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우리가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게 넘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오늘 교동문 우리가 이사야 읽었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와서, 그렇죠? 값없이 와서 살아, 이 말이에요. 돈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장 원리는 돈 내고 돈 먹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놓은 것 안에서 너희가 고백하고 살면 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넘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받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통로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뭘로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발로 찾아가야 돼. 손으로 빌어야 돼. 그리고 내가 땀 흘려서 번 것 가지고 죽을 똥 살똥한 것을 다 끄집어내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연결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라.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 그걸 안다. 그걸로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고 말했어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요 항상 축소시켜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10년 지나면요 구원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원도 아니고 9원이에요. 그렇게 이상하게 돼요. 그럼 누가 한 장난이나요?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이 시작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시작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어. 구원받아.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기서부터 시작이요. 근데 구원 출발 잊어버린다. 그래서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와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의 피로 씻음 받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참 왕으로 저주재앙 사탄의 머리를 깨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나의 구원자이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의 확신,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구원은 얻었다는 완료된 사실로 성경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을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나니, 그러면 이 성경이 써져 있던 그 당시 헬라어 언어에는요 완료입니다. 완료 시제.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 완성된 사건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나의 참 그리스도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적 세계 안에요 이미 일어난 일로 완성된 사건으로 하나님이 딱 정해버려요. 그거를 정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책에다가 기록시켜버려요. 구원은 미래의 어떤 조건을 충족됐을 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은 이미 완성된 사실, 우리가 느끼는지 못 느끼든지 감정이 충만하든 메마르든 구원은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영생,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목적,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에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이 확신이 없어서 흔들린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다면 당신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없어요? 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구원의 또 다른 확실한 증거는 더 이상 정죄함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심판이란 말 안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정죄란 말이에요. 죄를 정한다. 그럼 죄를 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마귀는 너희들이 죄가 있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이고, 죄를 정하는 거,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심판, 정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선언했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기도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네 죄 없다 그러는데 왜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사단은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네 꼴을 봐라. 여러분이 아프고 병들었다. 네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못했으니까 그런 거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아픈 거? 그럼 뭐 아파서 어쨌다는 거야?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시험을 봐서 떨어졌어. 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참소한다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의 수준을 뭘로 만들어요? 율법 아래, 지혜 아래 놓게 만들어요. 근데 율법 아래, 지혜 아래 놓게 하고 심판하는 주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새빵 월세 사는 사람이 전원주택 사가지고 옮겼어. 근데 옛날 그 집이 좋다고 맨날 찾아가 보세요. 월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라 합니다. 약 올리러 왔냐고. 기웃거리지 마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뻔뻔하고 떳떳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주실 거 막 주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재산도 하나님 앞에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해놓고, 하나님이 약속음 써놓고, 하나님이 결제 안 해주시면 미워, 이렇게 말하세요. 근데 수준을 우리가 좀 맨날 거기에 잡혀가지고 이제 나오셔야 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단 하나의 정죄도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완전히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마귀는 속삭이죠. 뭐라고 하냐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냐. 너는 자격이 없어. 자기가 우리도 우리 수준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격을 알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과 여러분 자격을 정하냐고요. 제가 연말만 되면 하는 메시지 있잖아요.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연봉을 왜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이 정하냐고.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험을 봐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를 열기 바랍니다. 너는 자격 없어. 이건 마귀의 정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회개 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정죄는 마귀에서 오고 회개와 회복은 성령을 통하여서 옵니다. 이 둘을 분별할 줄 알아요. 죄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가 미쁘사 신실하고 믿음이 있어. 우리 죄를 고백하시면,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수준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고백해도 죄인은 죄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백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래서 성령이 구원의 증인이 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은 분명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자꾸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게 돼요. 성령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몰려요. 그럼 성령 충만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도 안 될 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은 리듬으로,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말씀도 선포잖아요. 그럼 선포라는 것은 음파라는 것이 소리가 있잖아요. 이 소리가요, 영적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리로 선포하잖아요. 그걸 유명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니까 그 약하고 평생 붙잡고 있던 그 약했던 것이 그 소리를 듣고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뭘로 붙잡고 있는 것이, 또 여러분 앞에 뭘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약하고 악한 것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리 높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찬양을 하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그렇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내가 거듭났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할 때마다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한 것, 여러분을 정죄하는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이 결박되어 떠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증언자예요, 증언.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 내면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말씀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증거하시는 표시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물론 감정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감정이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감정이 아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자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 삶이 바뀌었다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이 끝나지 않고 구원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사건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로운 DNA,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영을 받았고 영생으로 옮겨졌고 그 다음에 새로운 축복이 오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축복을 구할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이고 권세를 가지고 신분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단순히 성격이 좋아졌다는 뜻도 아니고 얼굴이 바뀌었다는 뜻도 아니고 건강이 회복됐다는 뜻도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제 다른 왕국, 다른 통치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아직도 예전과 똑같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듯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성화의 가정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뭘로 불러? 아버지로 불러.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기듯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질병 찾아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야곱이 그 베델레헴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옛날 별명이 육수잖아요. 신학교 가기 싫어갖고 6번. 근데 예전에 한번 고백했지만 너무 공부하기도 힘들고 뭐 하기도 힘든 마지막 내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 될까요? 하나님은 왜 나 혼자인 것 같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럴 때 내 마음에 찬송이 하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그 찬송을 하고 있는데 박자에 맞춰서 번개가 쳐.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삶에서도 항상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모래밭을 걸을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을 업고 다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의 감격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자연스럽게 전도, 선교로 흘러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사망 아래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구원받지 못한 분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그들과 나눠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오늘 다시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포 온네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 가며 주변에 이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감격이 우리를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이끌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안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고 구원의 증거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